네, 오늘은 계속 하나님 이름 시리즈를 이어오다가 이제 지난주 여호와 샬롬으로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더 나오면 모르는 이름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끝내고 이제 다른 시리즈 말씀을 다루기 앞서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베레스 우사에서 발불하심으로. 이것도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오늘은 이 이름에 얽힌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용사들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조직해서 마침내 시온 산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시온 산성은 이스라엘의 도읍지죠.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여부수 산성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그 성에다가 뭘 짓습니까? 다윗 성을 짓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하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가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갖추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려 봤는데 아직까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 언약궤를 자신이 건축한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계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왕의 말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보냐면 역대상 13장 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자,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차이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어보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게 차이예요. 다윗이 세워가고자 하는 나라와 사울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진정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뭘 가져오려고 합니까?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성 안으로, 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늘 머무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정 명절 맞이했을 때에도 가정 예배지 다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셨죠? 예, 저희 가정도 그걸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명절 때 드리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한 가지 방식이 저한테 눈이 띄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냐면 가정 예배를 어른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인도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제를 가지고 대표기도 누가 하고 성경 봉독 누가 하고
또 설교도요, 다 나누어서 읽어가면서 설교도 나누었어요. 설교 보니까 대지는 3대지인데 문단이 3문단이더라고요. 3문단, 4문단. 우리 식구가 딱 4명이에요. 그래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읽고 예배 마치고 밑에 보니까 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자라고 했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서로 올 한해 기도 제목을 말하고 나누기 했습니다. 올 한해 나의 기도 제목은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걸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공지글로 올렸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랜 지났으니까, 구정 지나갔으니까 추석 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보다도 추석이니까 감사 제목 나누기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해볼 거죠? 좋습니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떡합니까? 다윗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과 14장에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그게 베레스 우사와 14장의 바알 브라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13장이에요. 다윗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사모하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사 중에서 아주 정예의 군사를 3만 명을 뽑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뭐 싸워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3만 명을 세워서 가져옵니다. 그만큼 어떤 거죠? 엄청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3만 명을 이끌고 법궤가 있는 곳에 갑니다. 가서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이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하나님의 법궤를요 떡하니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거예요. 네, 먼저 그 소식을 알고 마중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히요는 수레 앞에서 수레를 몰고 있고요. 우사는 수레 뒤에서 수레를 호위하듯 그렇게 행렬을 지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환호를 지르며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축가 행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 볼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우사는 그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까 봐가지고 손을 대어서 법궤를 붙든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냥 즉사한 게 아니라 몸이 찢겨져 죽고 말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너무나 큰 잘못일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막 급정거하는 바람에 나도 급정거했어요. 근데 마침 내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우리 집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급정거하면? 그쵸? 딱 막죠. 다칠 것 같으니까 앞에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행동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죠? 이게 뭔 잘못이라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즉사시켜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언약궤만 성 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조손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맬 것이며 어깨에 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그 성물에 손대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운반하고 있죠? 우사하고 아이요가 네, 어깨에 매기는커녕 수레에 소각 모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볼 때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수레가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새 수레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되지. 새롭게 만든 수레를 써야지 하고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그들이 볼 때 최고로 멋지게 준비해서 지금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합니까? 그런데 그만 갑자기 소가 뛰느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손 대서 붙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죠?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라고 그랬죠?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손을 대라? 손 대지 마라. 아무리 자기들이 볼 때 그게 좋을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이 법궤를 내가 잘 보호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을 대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묻기보다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차이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은 겁니다. 베레스, 히브리어로 페레치입니다. 페레치란 뜻은 찢다, 치다, 격파하다 라는 뜻입니다. 찢다, 치다, 격파하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언약궤를 그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언약궤만 들어오는 것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모셔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모습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는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셔오면 뭐합니까? 자기들 좋을 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을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내가 앞설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주장이 더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 방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든지 우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베레스 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격파해 버리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전라북도에 있는 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마다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누님이 다니던 교회도 30년 넘게 다녔는데 그 교회를 눈물을 머금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때문에? 아닙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다 좋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저 주방에서, 저 주차장에서 생기는 또 각양의 현장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사실은요 다 어떤 마음을 시작합니까? 선한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시작하는 거지 나쁘게 되려고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방식만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따를 때 우리의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파해버리는 겁니다. 찢으시고 깨트리시고 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그 인생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심중할 수 있도록 내 경험과 내 노하우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더 나아 보여요. 그게 더 멋져 보여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전쟁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야지 전투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글쎄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겁니다. 다윗이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어떡하죠? 그래서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행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뒤늦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뭘 했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이라니까요. 선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베레스 우사 되고 마는 거죠. 찢겨지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죠. 사울이 분리된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죠? 이걸 가르쳐준 장소가 뭡니까? 베레스 우사예요. 우사. 그리고 이어서 14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장의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했다면 14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5개의 부족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자기 이스라엘 치러 블레셋 연합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백성들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묻느냐. 묻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앞에서 그죠? 우사와 아히요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전혀 다릅니다. 그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 싸운 결과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알브라심이다. 11절 볼까요?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이라 하리라. 자, 이 지명에 대해서 해석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또 공격해 옵니다. 똑같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여러분, 또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려운 일 만나면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그것도 한번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럼 물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나가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또 묻자온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말씀에요, 밑을 그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자온데. 또 묻고 있어요. 똑같은데. 이미 싸움에 승리한 경험이 있어. 노하우가 있어요. 다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또 묻자온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달라요. 아까와 답이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이어서 볼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까 앞에 말한 것과 달라요. 그죠? 정면 대결 하지 마. 맞서 싸우지 마. 오히려 돌아가서 뒤에 뽕나무 숲을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를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신호를 신호 삼아서 기습하라. 그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싸움입니다. 한번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또다시 묻자 답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이상한 전술이에요. 이런 전술이 어디 있어요? 나무 숲을 수에 숨어 있는데요. 뽕나무 꼭대기를 걷는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를 걷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뽕나무 꼭대기를 걷는 걸음소리. 이 가능해요? 아니 누가 걸어봤어야지요, 그죠? 이걸 듣고 나가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들어본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봐야죠. 잘 들어보고 잘 들어봐서 이거다 싶을 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침내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을 격파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이 장면에서 아까 앞에서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승리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브라심이라 하리라. 여러분, 바알브라심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해야 됩니까? 네,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요, 자세히 살펴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알브라심이에요. 바알브라심은 그걸 말씀하는 장소예요. 바알브라심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브라심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브라심의 히브리어는 페레츠입니다. 페레츠. 페레츠? 아까 앞에서 베레스 우사 보았죠? 이 베레스가 뭐였죠? 히브리어로 페레츠. 브라심이 뭐라고요? 페레츠. 똑같아요. 똑같은 어근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알 브라심이 뭡니까? 바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격파한다, 그 말입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격파시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바알 브라심. 참 재밌죠? 하나님이요, 베레스 우사와 바알 브라심, 한 번은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세요. 한 번은요 하나님이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블레셋을 격파하세요. 무슨 차이죠? 한 번은 우사를 치시는데 한 번은 블레셋을 격파시키는 거, 어떤 차이죠? 이 차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묻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 계획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 내 앞길을 막는 적들을 격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베레스 우사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바알 브라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전에 승리했고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똑같이 또 묻는 거예요. 똑같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삶의 노하우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번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베레스 우사와 바알 브라심의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베레스 우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바알 브라심까지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처음처럼, 그죠? 저 앞에 나와서 처음처럼 묻고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역대상 13장, 14장의 말씀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5장, 6장이에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이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늘 저 혼자만 재미있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자, 오늘 역대상에서는요 13장에 뭐가 나오죠? 다 잊었어요? 13장에 베레스 우스가 나왔어요. 14장에 바알 브라심 나왔어요. 사무엘상 5장에 가면요 뭐가 먼저 나와요? 바알 브라심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가니까 베레스 우스가 나와요. 오늘날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역대기를 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동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황폐해 있는 겁니다. 멸망해 있는 겁니다.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폐허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닌가? 하나님이 고로 뽑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레스 우사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바알 브라심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참담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베레스 우사 다음에 바알 브라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에서 머물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바알 브라심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지만 그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 앞길이 막혀요. 내 계획에 막혀요. 그죠? 왜 내 일들이 내 계획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레스 하시는 거죠. 격파하시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앞길들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그런 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고쳐서 앞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해요? 바알 브라심으로 묻고 또 묻고 알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격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딱 부정적으로 쓰여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잠언이에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명철은요, 이해력,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해력, 통찰력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너의 삶의 통찰력, 너의 삶의 경험, 너의 삶의 이해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올 한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의 방식들을 따르지 말고 내 통찰력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통찰력과 이해력을 따라가면 베레스 우사, 베레스 방백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베레치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묻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알 브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내 대적들을 치시고 격파하시고
그렇죠? 나를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한다라는 말이요 아샤르입니다. 이 단어는요 평탄케 하다, 평탄케 하다, 곧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지도한다는 말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지도한다 그런 말은요 내 인생길이 구불구불한데 곧게 만들겠다. 지도한다 뭐라고요? 네, 내 인생길이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합니까? 평탄케 하시겠다. 이게 지도한다. 아샤르예요, 아샤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을 만날 거예요. 내 인생에 꼬였어. 그죠?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거예요. 이게 뭐지 대체? 그죠? 때로는 그게 가족 문제로, 때로는 그게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그게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문제로, 때로는 그것이 교회 문제로 만날 거예요.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내 명철 의지하지 마시고, 그죠? 네, 내 통찰력, 내 노하우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할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하실 것이고요. 울퉁불퉁한 길들을요 평탄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요 내 인생을 발굴하십니다 라고 내 인생을 새롭게 이름 지어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